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은 아마도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은 하면 되고와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의 목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자녀가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여서 기쁨으로 행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겠죠.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 한번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렇게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의 본문은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조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13절까지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상을 멀리하고 안식일과 성소를 거룩하게 할 것을 명하셨고 그 후에 조건적으로 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면 풍성함, 대적에 대한 승리, 평화, 번성을 얻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확립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자유인으로서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걷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러한 말씀은 언뜻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과의 일종의 거래를 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게 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주셔야 할 값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그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주종의 관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며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거래가 아니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거나 거래를 제안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다면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닌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가르침입니다. 자녀가 복된 삶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대가를 지불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 그 길로 가는 원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원리에 순응했을 때 복 있는 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원리를 거슬렀을 때에 그에 합당한 저주의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 자체에 복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얻게 되는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레위기가 말하는 복을 보고 있으면 이것은 일상의 만족, 일용할 양식을 주는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에서 5절이 약속하는 복이란 비가 정기적으로 풍성히 내려 농부들이 한 계절 풍성하게 수확하고 다음 계절을 위해 씨를 뿌릴 계획을 세우고 있을 정도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풍성하게 수확하고도 남고 또 남아서 내 곡식 창고가 부족할 만큼 부를 저장하는 그러한 복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쓸 것 이상으로 남기고 더 남겨서 저장하고 끌어안고 있을 복을 기대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하여 오늘 우리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복에 대한 갈망은 사실 탐욕과 욕망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의 본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 확립입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자신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명령하시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민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에서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복은 바로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 외에 다른 우상에게 눈 돌리지 않으며 오직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걷고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얽매인 것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본문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는 말씀을 세밀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규례대로 걷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대로 걷고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3절에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바로 서서 걷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받을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종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어가는 삶이야말로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걷는 길로 가다 보면 일용할 양식과 평화와 대적에 대한 승리와 번성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다 그 길의 길목에 있습니다. 그 걸음은 응당, 자유인의 당당한 걸음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서서 걷는 삶은 그야말로 풍성하고 복된 삶 전체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때로는 먹을 것이 적어 궁핍하든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사람은 그 무엇에도 개의치 않고 기쁘게 걸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자유인으로 당당하게 걷는다는 바로 그 정체성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무엇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걷는 것, 그대로 행하는 삶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다는 대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걸어가는 삶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개를 들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고개를 떨구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약속받은 복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의 삶이 아니라 저주의 삶, 종으로서의 삶을 살 때가
우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도 너무나 어리석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종에서 자유인으로 당당히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죄의 종에서 구원하셔서 자유인으로 당당히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다시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우리는 주 예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